신약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미로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거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들어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 예배는 그 믿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예배고 또 다른 말로 하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복된 시간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화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또 기도를 드리는 것은 지난주일에 설교 말씀 제목으로 말씀드린 대로 어찌하오리까 하고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헌금도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이제 귀한 시간이지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그 인간의 관계에서 또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긍정적인 그런 일도 있지만은 혹은 부정적인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은 합리와 모순이 항상 이제 있게 마련이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사건에도 공존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에게 하기를 힘쓰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아무라도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낭망적인 그런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하기보다도 우리의 대화가 늘 긍정적이고 상대에게 소망을 주고 또 이제 낙천적인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고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12사람의 정탐꾼이 저 같은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하죠. 아주 비관적인 말이죠. 또 2사람은 우리가 가서 본 그 땅이나 또 그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은 장소에서 다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극과 극에 상반되는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한쪽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힘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밑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만을 생각한다면 그건 참 미련스럽게 보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형틀에 달려 죽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미련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본다면 얼마나 힘있는 말입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은 곧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셔서
죽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은 힘있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힘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보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해보고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생각해보고 살아가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감사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사랑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기에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분명한 구원의 지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지표를 주셨다는 것은, 즉 구원의 방법을 주셨다는 것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사탄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멸망의 길로만 사람을 이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지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분명히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그 홍수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이제 배를 지어라.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지어라. 이 방주도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짓기는 노아에게 지으라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는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를 다 짓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타라고 그랬습니다. 방주에 오르라고 그랬습니다. 노아를 비롯한 8식구가 다 방주에 오르고 또 방주에서 생명을 유지해야 될 모든 짐승들이 다 배에 오르고 난 이후에 엄청난 폭우가 땅 위에 쏟아졌습니다. 이건 폭우라고 말할 수 없지요. 폭우라고 말하기보다도 바로 저 공중에 있고 땅 속에 있는 물들이 그냥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퍼부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주야를. 그래서 온 지면이 다 물에 잠기게 되었는데 방주에 탄 노아의 식구만,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방주는 뭡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원선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입니다.
노아의 가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고 방주에 오르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발밑으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주를 타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 안으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의 이름 다른 이름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십니다.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만 이제 살려주셨는데 왜 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배를 지었고 그 배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지표가 뭡니까? 구원의 방법이 뭐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지표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합시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에 나왔고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은 뭡니까? 물론 찬송 가운데 기도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의 노래입니다.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정이요 전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났는데 아브라함 100세에 그리고 그 안에 사례는 이제 나이 90이었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셨는데 그 이삭이 좀 더 아브라함이 젊은 시절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아울러 이것은 이미 마른 막대기와 같은 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었지만은 이미 죽었었지만은 부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예언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 명령을 우리 하나님이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여쭙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묵묵히 그 지정하신 모리아산을 올라갔습니다.
가면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여쭈었지요. 아버지, 번제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갖추셨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그들은 그 모리아 산에 올랐고 거기에서 단을 준비하고 나무를 버려놓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번제단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내리치려고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급히 말리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그것을 보신 우리 하나님이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리아산은 곧 다윗이 번제로 드렸던 그 타작마당입니다.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바로 그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많이 보이는 골고다 산상이 바로 모리아 산상입니다. 같은 곳에 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는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또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양처럼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의미 가운데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 의미가 포함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죄를 다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씀 드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신앙을 시인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목적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족장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시작되어졌고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게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작이고 현재고 미래라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의 장에 나타난 에녹의 이야기가 있지요.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성천한 저 본향으로, 저 하늘나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근데 그 기록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이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본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본향에 저 영원한 처소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준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 신앙의 선진들은 오늘 성경에서 누누이 나타난 대로 우리의 본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곳이라는 그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을 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이 의미는 곧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요 길손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세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죽을 때 장례식장까지 따라왔습니다. 장례식장까지만 따라온 친구는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까지 따라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한 친구는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처소까지 따라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곧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어서 우리는 어렵게 되었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시인하는,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고 믿는 바 신앙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어느 글에 보니까 인생을 무대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무대가 갖추어지고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합니다. 각본대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다가 막이 끝났습니다. 텅 빈 객석, 무대도 다 끝났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막이 내리는 그때에 우리의 갈 처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이고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입니다. 인생길을 장막이라고 한 것은 이곳에 영원히 거주하지 아니한, 영원히 거주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말이고 길을 가는 길손이라는 그 의미가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인생은 장막 같고 나그네 같은 것, 길을 가는 길손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에게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